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불의 앞에 목사들이 바른 정의를 외치지 못하면 목사 그만둬야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목사가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1919년 3일 김인현 3.1운동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인 숫자는 20만에서 30만이 못 됐어요. 한 20년만 됐습니다. 0.3%였어요. 기독교의 세상에 미친 영향은 33인 독립운동 선언문에 서명 날인하신 33명 가운데 2,3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운데 여러분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근데 요즘 목사들이 비겁해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목사들, 이것을 이사야서 56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짖지 못하는 벙어리 딘 개라 그랬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딘 개. 개를 왜 키워요? 도둑놈 지키라고, 짖으라고. 그때 주인이 깨어 일어나서 도둑님을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최고의 선물이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죄와 그리고 어둠에 속박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처한 자들의 소망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러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평택 순복음교회 강현식 목사님의 2025년 9월 14일 주일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이 설교에서 강 목사님은 현재 세계와 또 대한민국이 직면했다고 보는 여러 위협들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전체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세요. 그렇죠. 전투적인 신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어떤 영적 각성을 이끌어서 결국에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 이걸 지켜야 한다. 이게 핵심 메시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를 단순히 정치적인 주장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 목회자로서 선과 악, 또 불의와 불법,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강조하는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한 목회자의 시각을 통해서 현 시대를 진단하고 또 교회의 사명, 성도의 자세, 이런 걸 논하는 설교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딱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의 믿음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과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로 나아가는지 이걸 탐색하고 있어요. 당신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필요나 욕망 충족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네. 강 목사님은 이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욕구에서 비롯된 거라고 해석을 하세요. 사랑의 욕구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즉 타자를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뭐 식물이나 동물의 생존 본능, 혹은 인간의 뭐 명예욕이나 권력욕처럼 자신을 위한 욕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는 오직 이 사랑의 욕구 외에는 다른 욕구가 없다.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사랑의 욕구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그냥 소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효도 비유를 드시잖아요. 자녀가 부모님 뜻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가장 귀한 소원, 즉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효도의 결과로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도 보상이 따른다. 뭐 이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덧붙이시고요. 아, 현실적인 보상까지. 네. 더 나아가서는 이 소원이 단지 성부 하나님만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소원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부각시키죠. 삼위일체의 동일한 마음. 네.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영혼 구원이라는 걸 딱 확립하고 나서 설교 분위기가 확 바뀌죠.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로 급격히 전환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현 시국에 대한 진단과 우려가 상당히 강하게 표출됩니다. 네. 국내 외적으로 좀 심상치 않다고 보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막 나열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자유를 외치다 피살된 청년 커크 이야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기양 선포. 그 사건도 언급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네팔 총리가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에 겪었던 그 비극적인 최후, 또 인도의 혼란상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건 나열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혼란이 어떤 영적인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여요. 그렇군요. 특히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는데요. 네. 뭐 국가 부채를 늘려서 현금을 살펴온 정책이라던가 2차 대전 전승절에 대한 역사인식 문제와 방중 논란, 그리고 동료 목회자의 구속 사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강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은 이런 정치적, 사회적 진단과 평가는 전적으로 강원식 목사님 개인의 견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전달할 뿐이지 그 견해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이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강 목사님이 이런 시국 진단을 단순한 정치 비판으로만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영적 싸움이라는 틀로 해석한다는 점이죠. 아, 영적 싸움. 네. 현 상황을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현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멍청함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영적 각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면서 특히 목회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불의 앞에 목사들이 바른 정의를 외치지 못하면 목사 그만둬야지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꽤 강하죠. 네. 또 이사야 56장을 인용해서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는 목회자를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에 비유하는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도둑이 들었는데도 짓지 않는 개와 같다. 이 비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비유가 단순히 비난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 목회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 그러니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아, 파수꾼 역할? 네, 그리고 이런 주장의 역사적 근거로 1919년 3.1운동 당시에 소시였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잖아요. 네, 그 부분도 언급됐죠.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했지만 독립선언서 서명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이걸 들면서 오늘날의 교회 역시 시대적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 예수당이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된 것은 성경적 진리에 따라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역할이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네.
이게 단순히 정치적 개입을 넘어서서 나라 전체가 바르게 서고 궁극적으로는 통일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인 전투적 신앙이 등장하는 거죠. 네, 전투적 신앙.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이라 내적 성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강 목사님이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정치적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상당히 능동적이고 외향적인 신앙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능동적이고 외향적인 신앙. 그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명확히 지목하시는 거죠? 네. 세상시는 기독교가 부흥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게 첫째,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세요. 아, 직접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런 이념들이 신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피딱하려 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의 핵심에 자유수호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유수호. 맞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선언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사회적, 정치적 자유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아, 사회 정치적 자유까지 포함해서. 네,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지켜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군요. 즉, 자유수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의 논리대로라면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환경에서는 복음 전파나 영혼 구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런 뉘앙스죠. 자유수호를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네요. 더 나아가서 성직자를 핍박하는 정부는 성경의 근거에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경고까지 던지시고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기보다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좀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가 언론, 사법, 입법, 행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예로 들면서 공산주의적 통치나 연방제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전투적 신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구체적인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나 영혼 구원을 위한 환경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있다는 점,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외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시대적 위협에 맞서서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뒤에 설교는 다시 그 근본 목적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개인과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초점을 옮겨가는데요. 네. 그 첫걸음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더라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자아 지정의를, 인간의 지정의를 죽이고 내 지정의를 예수 그리스도화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화한다. 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이나 분쟁의 근본 원인 역시 각자의 자아,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시죠. 그래서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잘 죽이는 교회요. 라는 다소 파격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죠. 네, 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못된 성품, 고집, 아집, 정욕 같은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목사부터 장로, 성도까지 모두 나도 죽고 너도 죽어야 비로소 교회가 살아난다.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의 영적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하시는데요. 제임스 케네리 목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5가지 기준. 첫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둘째, 기도하고 싶은 마음,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픈 충동이 일어난다. 네. 셋째, 예배가 더 이상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넷째,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준을 특달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서 불듯 일어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앞서 강조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원과 직접적으로 딱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개인적인 전도의 열정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확장되는 거죠. 공동체 사명으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 생산 공장과 같아서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건강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자녀, 즉 새로운 영혼들을 낳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낳았다고 표현한 것을 근거로 드시고요. 그러면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만지면서 택시 운전 중에 승객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권면하시잖아요. 네, 아주 구체적인 예시죠. 너만 구원받는 곳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형제, 너의 부모, 너의 자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개인 구원을 넘어서 가정과 주변 사람들의 구원으로 확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고요. 심지어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 어렵다는 굉장히 단호하고 도전적인 선언까지 하십니다. 와, 정말 단호하네요. 네, 자녀를 낳지 않는 민족이 결국 소멸될 운명에 처하듯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교회 역시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영혼 구원이 단순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 이자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거듭 못 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사명이 과연 우리 힘만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들 수 있죠. 설교 말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하셨죠. 네, 그 포수 이야기요. 총알이 10m 밖에 나가지 않는 낡은 총을 가진 포수가 50m 밖에 있는 토끼를 잡아왔다는 이야기. 네네. 비결을 물으니 총구의 길이가 40m였다고 답했다는 좀 유머러스한 비유인데요. 네.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은 뭐 10m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40m에 해당하는 능력과 지혜에 힘을 더해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50m 밖의 영혼 구원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아, 결국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격려와 도전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희는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고 이를 위해 현 시대의 영적 위협에 맞서 전투적 신앙으로 자유를 지켜내야 하며 또 개인의 내적 변화인 자아의 죽음을 통해 복음 전파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헌신해야 한다는 정말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신앙을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경건이나 위안의 차원에만 가두지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인 영원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함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설교 중에 제시된 여러 시국 진단이나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각자 좀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네,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죠. 그 기저에 흐르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께서는 당신의 신앙 여정 속에서 개인적인 믿음과 사회를 향한 책임,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펼쳐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잠시 멈추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